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본문을 좀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 주시고 또 귀한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또 귀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온전히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더욱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학예 수양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번 수양회를 통해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귀한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형제자매님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해 나가야 할지 더욱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와야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양회 앞이기 때문에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주제를 정한다라고 하면 아마 바울의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유언같이 남기는 메시지는 되게 귀한 메시지잖아요.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가차없이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유언 같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학예 수양회를 맞이하는 형제매들의 또 마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잡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소제목으로 정한다면 귀가 가리워서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적어가 봤습니다. 사람이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꺼립니다.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맞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진리 앞으로 나오기는 꺼려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제가 하계 수양의 그 에피소드를 잠깐 한번 얘기하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서울 중부교회를 이제 설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 5년쯤 된 것 같아요. 주일 말씀을 이제 서울에 갔는데, 말씀을 마치고 이제 갑자기 덩치 좋은 형제님들 3명이서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패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같이 차를 한 잔 마시러 들어온 것 같았어요. 왠지 느낌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무실에 이제 같이 들어와서 차를 한 잔 마실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감옥에서 전도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옛날에 그 이제 범죄자 신창원 씨를 처음으로 이제 그 신고해서 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술집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가게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잡은 게 아니고 본인이 신고해서 이렇게 잡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감옥에서 전도하신 분이 이제 저를 따라 이렇게 집무실로 따라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다른 분이 한 분이 따라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제 자기의 이제 구원받은 간증을 쭉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후배, 구치소에서 이제 감옥에서 전도한 그 사람을 수양에 참석하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수양관에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수양관에 이제 참여하려고 이제 좀 요령을 피웠던 것 같아요. 차를 가지고 나오려고 이제 주차장에 이제 주차봉을 들고 이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차를 어디 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빨리 나올 거로 생각하고 앞쪽에다가 탁 대놓고 이제 말씀 듣고 저녁에 서울을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본인이 이제 말씀을 마치고 올라가려고 주차장에 들어가 보니까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수천 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화하려고 하니까 전화가 될까 안 될까요? 그 많은 차를 어떻게 수백 대를 빼겠어요? 못 빼잖아요? 그래서 전화하는 걸 포기하고, 근데 그래 이제 도저히 이제 못 가겠다 싶어서,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좀 자기가 잘 자리도 별로 안 좋잖아요? 자려고 하니까 잠잘 자리가 없더랍니다. 워낙 사람들이 이렇게 강당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꼭 6.25 꼭 피난민들 같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좁게 자본 적이 없답니다. 왜 항상 자기 자리가 널널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이제 그게 괴로웠대요. 거기다가 이제 샤워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몸에 이제 온통 문신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샤워를 못 하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부끄러워서 샤워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몰려오는데 중공같이 몰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샤워를 언제 할까 이러다가 새벽 한 3시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그때 샤워하고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수양관에 있으면서 이렇게 겪었던 이 과정을 이제 감옥에서 전도하신 그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어떤 감동을 받게 됐냐면 사람이 이렇게 수백 명이 몰려 있으면 반드시 경찰들이 모이잖아요. 이게 장흥에도 보면 물축제를 하면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장흥 관내에 있는 경찰관들이 다 출동해요. 왜? 사고 날까봐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곳인데 경찰관이 한 명도 안 보이더래요.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경찰관을 아무리 찾아봐도 경찰관이 없더랍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지?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제 음식을 타는데 하나같이 줄을 서 있고 싸우는 사람이 없고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밝더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 음식물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더울 때 짜증도 나잖아요. 그런데 너무 밝더랍니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참 많은 걸 느꼈대요. 이게 내가 보는 또 다른 세상이 내가 못 본 다른 세상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자기가 그 수양관에 하루하루 있으면서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예 처음 수양관 들어가면 나갈 생각하지 마라. 차를 절대로 못 빼니까 차를 빼려고 하면 헬기를 동원해야지 뺄 수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수양관에 가면 잠잘 자리도 없을 수 있다. 좁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분명히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 널널해지니까 하룻밤만 잘 버텨라.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수양관에서 이제 버틸 과정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에게 이게 이야기해 주는 거 보고 제가 되게 교훈이 됐습니다. 되게 감동이 되고, 실제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양회를 우리가 1차에 참여하는데요. 7월 20일 날 참여합니다. 아침 여기 9시에 버스가 대절하고 10시에 출발할 겁니다. 가게 되면 아주 그렇게 큰 건물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형 건물에 지금 시설은 너무 좋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지금보다 되게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분이 한 3일 지나니까 여기를 안 떠나고 싶다고, 계속 있고 싶다고 이랬습니다. 그 정도로 환경이 괜찮으니까요. 이번에 좀 가서 함께 좀 전도도 하고 좀 많이 또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보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룻밤만 자면 다 평정이 됩니다. 예? 또 싸우지 마시오. 가서 막 보니까 싸우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리 때문에 내가 맡아놨다 싸우는 분이 계신데, 그 싸우는 분들이 우리 장흥교회 식구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말다툼 있으면 목사님을 제일 먼저 불러요. 저기 한번 가보시오 이래요. 가보면 아이고 꼭 이렇게 이제 전도하실 분들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하려고 자리 다툼 때문에 이렇게 막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그건 선의의 경쟁이니까요. 그렇다고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자리 막 이렇게 서로 차지하고자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포인트 몇 군데 한번 찍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기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맞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좀 볼 거고요. 그리고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람은 자꾸 저울질 하잖아요.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죠. 이 부분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말씀을 전파할 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죠. 범사에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전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요건 전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마음을 잡아야 될 부분이 요거거든요. 요게 안 돼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을 한번 좀 보고요. 그리고 3절, 때가 이르리니, 요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는데 어떤 식으로 타락하냐면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요? 바른 교훈을 점점 받지 않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리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듣기 좋은 말만 사람들이 갈수록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도움이 될까? 자기가 돈벌이 될 만한 그런 쪽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거를 듣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보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쫓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되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전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전도의 사명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어떻게 하라? 다 하라. 이게 실제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기에 지금 나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 자세로 전파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분명히 타락해서 너 말을 잘 안 들을 거다. 그러나 너는 꾸준하게 전해라.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런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번 교훈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해야 될까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죠. 한번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여기를 줄로 잡아두고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고린도 후서 5장 8절. 신약성경 290페이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모든 고통을 다 벗어버리고, 그런데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 사람들은 산자일까요? 죽은 자일까요? 산자죠. 하나님 앞에 산자들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결국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실제 죽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죽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3절.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구약성경 1034페이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뭐가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이 죽어 있다는 얘기일까요? 살아 있다는 얘기일까요? 죽어 있기 때문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혼이 살아난 사람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난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결국은 성경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말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뤄져 있는, 죽어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 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이게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이 뭘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지도 않고 지금까지 살려두신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뭐 같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결국은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 우리가 살아있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지 않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애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책망을 받을 일밖에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건 지옥 보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한 책망이 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8장) 19절 18절부터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맞잖아요? 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방인들하고 대화하면 이게 좀 대화가 잘 안 되냐면 그 사람 초점에 맞춰주는 이유가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한 목적이 맞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 가족들이 보이잖아요. 신기하게도 이렇습니다.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라고 하면 그 사람 앞에 생활이 발라요, 안 발라져요? 발라지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앞에 내 말에 힘이 실릴까? 그 사람 앞에 더 올바로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왜? 건지기 위해서.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잠언 24장을 한번 보시죠. 잠언 24장. 여기 잠언 24장을 보시죠. 24장 11절.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자,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자, 하나님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는 역할을 사람에게 맡기는 거 맞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이 메시지는 누군가가 건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 맞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맞아요.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망이 있을 겁니다. 왜? 너는 왜 천국 가는 길을 알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 안 해줬냐? 하나님이 책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지옥 가는 사람 보고 마음이 편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저 양반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얘기 안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게 실지 전혀 부럽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제 양반도 저게 몇 년짜리가 아닌데 참 불쌍하다 이렇게 바뀝니다. 안 그래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보면 진짜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해야 되냐면 또 내 마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때를 정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 때는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전도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거기 디모데후서 4장에 앞에서를 한번 포인트를 한번 찍어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여기 하나님 앞과 이렇게 되어 있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말할까? 너 왜 얘기 안 하냐? 너 분명히 저 사람 앞에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얘기 안 하냐?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들 앞에 생활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앞에 다시 옷매무시를 다시 한번 갖추게 되고
그분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분명히 최선을 다할 겁니다. 맞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가짐을 잠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앓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하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병도 낫게 되고 막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이제 이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열받은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글로 가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앓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만 막습니다. 너 왜 전하냐? 좀 가만 내버려 보라. 왜 전하냐? 그런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자, 핍박이 있다고 안 전할 것 같아요? 핍박이 있다고 이때도 전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요, 그 사람이 배후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한 게 맞습니다. 이런 겁니다. 참 진짜 교회 가운데서 별의별 사람 다 보잖아요. 저도 이게 지금 한 30년 정도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제 전도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린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이제 강원도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아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구원 받아가지고 이제 부모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면 뭔 힘이 있겠어요? 근데 애들이 교회에 갔다가 와서 부모에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문을 다 걸어 잠근 겁니다. 집에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제일 막내 아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이제 고등학생,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얘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에 가면 예전에는 구역 모임도 다 참석했습니다. 맞죠? 지금은 이제 구역 모임을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참석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참석 다 했습니다. 함께 교제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의 힘든 것도 이야기하고, 전도하면서 겪었던 갈등들, 힘들었던 걸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신앙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걔들이 모임을 마치고 말씀을 마치고 집에 딱 돌아가면 부모들이 문을 딱 걸어 잠굽니다. 이제 애기들 아빠가 얼마나 이게 힘이 좋냐면 경운기 헤드, 경운기 이거 있잖아요. 앞에 그게 헤드가 한 200km 나갑니다. 그거를 어깨에 메고 가요, 혼자.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꽃갱이질을 하면 하루 종일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인데 문을 딱 걸어 잠 거예요. 근데 애들이 밤새도록 그 현관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사랑이 별로 있었겠지만, 그냥 막 아주 되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면 걔들이, 그래도 계속 교회에 왔어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어떤 날은 이제 주일날도 말씀 시간까지 이제 애들이 막 어차피 밤에 집에 토요일날 교회에 있다가 늦게 가니까 문을 못 열어주니까 아침에 이제 새벽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 잠이 들었는데 막 이제 교회 못 오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 끝나고 막 교회 뛰어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오면 자기들의 이제 상황을 얘기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진짜 참 애들 볼 때 너무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집 큰아들이, 이제 그 대개 이제 집안에 거의 이렇게 거의 가장 노릇 하잖아요. 근데 그 큰아들이 이게 그 LPG 그걸 배달하시는 분이었어요. 가스차를 이제 몰고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분 아들이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구원받지 않은 분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LPG 차를 가지고 이제 배달하고 집에 식사로 가잖아요. 그러면 애가 아빠 차 소리를 듣고 한 4살만 좀 됐을 거예요. 걔가 아빠 차를 이렇게 안고 있어. 우리 아빠 차라고. 근데 아빠가 이제 급하게 이제 밥을 먹고 출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가 밖에서 자기 아빠 차라고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애를 못 보고 후진기어를 넣고 이렇게 차를 빼다가 애가 그 자리에 즉사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했는데도 이제 이 애기 아빠가 교회 안 온 거예요. 말씀을 거의 안 들었어. 오랫동안 안 듣다가, 근데 제가 이제 이게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성경 강연의 말씀을 한 번 딱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뭐 2단이네 3단이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또 주변 사람들의 막 귀가 너무 있잖아요. 거의 가스차 배달하면 거의 유지잖아요. 그 동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저희 교회가 이상한 교회니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이 다니지만 그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뺐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감사하게도 삼척에 제가 설교를 갔잖아요. 한 2달 됐나? 6월 지난달이구나. 설교를 갔는데 거기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강당에 뒤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저를 알거든요. 제가 신방도 가고 제하고 악수도 하고 식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쫓아와가지고 악수를 딱 청하더라고. 자기가 최근에 구원받았대요. 그래서 과거에 살아온 삶을 후회하는 걸 보고 정말 되게,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누가 보였냐면 그 나머지 가족들, 그 형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모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던 그 자제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기에 강당에 다 앉아 있더라고. 그리고 그 부모들은 이제 그때 제가 있을 때 구원 다 받았거든요. 구원 다 받고,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그 아빠는, 이제 아빠 어머니가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복음까지 들었는데, 죄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갔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했대요. 그러더니 꿈에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너 무슨 짓거리 하냐 하면서 이래가지고 겁이 나서 복음을 못 들은 거야.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마음에 저울질 하다가, 계속 구원을 못 받다가, 제가 올라오기 얼마 전에 그분이 구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안동까지, 88 오토바이 타고 안동까지 막 몇 시간씩 오토바이 타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니까 또 되게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힘자랑을 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도 젊은 사람이 저한테 못 당합니다. 이러면서 꽃갱이를 들고 하루 종일 밭에 가서 힘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요. 나이 한 70 좀 넘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꽃게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몸이 되게 안 좋아 보여. 워낙 이 사람이 드세니까 이 아내가 버틸까 싶어요, 아주. 하여튼 간에 사람이 이제 그런 분인데, 실제 전도할 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오래 참았을까. 그 오랫동안 참은 것이 나중에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칭찬을 받을까. 실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받지 않습니다. 옆에 형제자매들 한번 봐요. 옆에 형제자매들 이렇게 한번 보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냥 저절로 와 있다 생각해요? 원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들이 아닙니다. 맞죠? 진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면 분명히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향을 반드시 받은 게 맞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여기 고린도, 여기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여기 차라리 죽을지언정 점점점 차라리 죽을지언정 점점점. 이건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더 기록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복음 전하는 것은. 이건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아니라요. 그냥 하여튼간에 복음을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부득불할 일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이 말은 자기는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 할 도리를 다했다. 실제 이렇게 간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모든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었을까요? 복음 전하는 데 맞춰져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도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실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구원받고 한 분만이라도 전도했더라면요, 이 자리는 차고 넘칩니다. 맞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할 것 같아요. 맞죠? 이건 부득불할 일임이 맞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전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보시죠.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같이 읽어볼까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분명히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들을 수 있다는 얘기 맞죠?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1번 밑에 뭐라고 돼 있죠? 혹 복음을.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진짜 전도하러 가는 사람의 발걸음 하나님 볼 때 너무 아름답게 봅니다. 정말 저 사람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대요. 사도행전 10장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 착한 일이 뭘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는 겁니다. 결국은 거듭나게 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거였습니다. 맞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쁜 거고 가장 값진 거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이 맞습니다. 전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너희의 거룩이라.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전하게 돼 있습니다. 맞잖아요? 내가 올바로 살지 않으면 내 말에 힘이 절대로 안 실립니다. 맞죠? 너나 잘해라 이러죠.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이 올바르지 않는 가운데 전도하면 뭐라고 말하죠? 너나 잘해라. 너 다니는 교회에 가나 안 가나 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생활이 변하면 내 말에 힘이 반드시 실립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여기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부연 설명이거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에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일에 범사에 오래 참음과, 오래 참으라고 돼 있죠. 사람들 성질나서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 있죠. 아이고 저 성질하고는 뭐 이런 사람 있습니다. 결국은 오래 참으래요. 자, 부모들이 자식을 아주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계속 키웁니다. 맞죠? 애 수발을 다 들어주고 아이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주고 뭐 그 애가 해달라는 데 다 해주고, 왜 그렇게 해줄까요? 사랑하니까. 올바로 키우기 위한 목적이 맞죠? 자, 내가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한 목적 맞죠? 결국은 오래 참으래요. 그냥 팍팍 나오지 말고, 열받는다고 회사 일하면서 누가 날 열받게 한다고 열내지 말고요. 그냥 받아주세요. 쭉쭉 받아주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직장 생활 가운데서 이런 소리 못 들으면 그 사람은 직장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회사에서도. 맞죠? 진짜 회사에서건 학교에서건 간에 목사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진짜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성경도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냥 딱 물으면요, 정말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러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말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갖춰야 됩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요, 실제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실제 자기가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준비하시오. 제가 상담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좀 제발 좀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 것도 좋은데 본인들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오래 참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앞에 있거든요. 전도할 때 요게 흐트러지는 게 요거예요. 오래 참지 못해요.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려고 해도 오래 못 참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지한테 한 게 얼마인데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지금 5년, 10년이 지났어.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 막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달라듭니다. 달라들지 마시오. 예? 그냥 오래 참으라고 돼 있으니까 끝까지 참아요. 예산은 어떻게 잡냐면 길게 잡으시오. 길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길게 잡으시오. 그런데 길게 안 잡고 한두 번 찔러보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교회에서 간증해요.
솔직히 한증해도 솔직히 저 기회 별로 안 돕니다. 예? 앞에서는 긍정적으로 호응해 주지만요. 솔직히 속으로는요. 자매 더 잘하시오. 속으로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어요. 더 잘해야 돼요. 실제 교회에 다니면 속으로 좋아합니다. 아내들이. 아세요? 정말 바람 피울 일이 있어요. 정말 자기 생활 더 잘하잖아요. 애들에게 너무 잘하죠. 가정생활 잘하죠. 이러니까 너 교회 다니는 것만 빼놓고 정말 그것만 안 다니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말은 들어야 돼요. 에? 너 정말 다른 건 너무 좋다. 근데 교회만 안 다니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가 됩니다. 그 말은 자기 아내나 남편을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맞죠?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 오래 참으면서 가르침으로. 맞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자, 오래 참는 것이 바탕이 안 돼 있으면 가르치는 것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제 양반 말은 잘하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 가르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사람이 경책이라는 이야기가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올바로 살면서 지적이 가능하죠. 올바로 살지 않으면서 지적이 가능할까요? 너나 잘하라 이러죠. 결국은 내가 정말 올바로 살면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 디모데 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이게 경책이 이런 겁니다. 디모데 전서 5장을 보시죠. 디모데 전서 5장 20절.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여기 특별히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게 경책입니다. 엄히 꾸짖으라고 돼 있죠. 죄에 대해서 엄히 꾸짖어줘라. 요즘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꾸짖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들도 동일합니다. 부모들도 애들이 잘못하면 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패서라도 꾸짖어야 됩니다. 고쳐야 된다고. 디도서 1장을 볼까요?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13절. 12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레데인 중에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어떻게 하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자,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경책하며, 여기 엄히 꾸짖으라는 겁니다. 잘못한 거는 책망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순간은 들을 때 불편할지 몰라도 이걸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고쳐가는 거예요. 이게 경책이에요. 2장 15절도 보시죠.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활을 올바로 하면서 권면하게 되면 그 사람을 가볍게 절대로 못 봅니다. 맞죠? 그래서 진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정로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보면 솔직히 두렵죠? 안 두려워요?
그런데 함부로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요, 안 돼 보이고 불쌍해 보입니다. 맞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로를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 보면요, 왠지 좀 두려워요. 그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아니까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갈라디아서 6장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절.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절 신약성경 308페이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무슨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냥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반드시 해야 될 게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혹시 그 죄에 물들을까 봐 내 자신도 보호하라는 얘기 맞죠? 그래서 실제 주변 사람들을 정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할 때 사람은 자기도 죄에 물들 수 있거든요. 그것도 정말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다시 돌아가 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요 권하라는 뜻이 뭘까? 권하라. 이게 제가 책에 찾아보니까 용기를 북돋워 줘라. 용기를 북돋워 주고 그 다음에 위로해 줘라. 뭐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맞죠? 어디 가도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위로받을 데가 어딜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야지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대상이지 위로를 해줄 대상은 아닙니다. 맞죠? 세상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줬다고. 그래서 진짜 많이 권해라. 용기를 주고 북돋워 줘라. 그런 가운데 실제 전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전도되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게 전도되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성질은 살아가지고. 네? 결국은 속도 없어 이런 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됩니다. 속도 없어.
진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할 건데, 여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나를 통해서 왜 전도가 안 될까? 살아있다는 얘기죠? 맞죠?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 있으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시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시편 126편도 한번 보시죠. 시편 126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자, 반대로 웃으며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둘 게 있다 없다? 웃을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런데 눈물이 나중에 변해서 기쁨으로 바뀝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뿌리는 씨를 뿌렸는데 뭉텅이로 도온다는 얘기죠.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한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그래도 역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몇몇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디모데후서 4장에 설명을 너무 잘 해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4장 3절,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기가 가렵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긁어줘야 된다는 얘기 맞죠? 기가 가려운데 안 긁어주면 이거 사람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기속이 막 엄청 가렵습니다. 그럼 막 길을 파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자, 사람은 자기 길을 긁어줄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사람을 갈수록 점점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코드 맞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게 맞죠. TV 앞에 앉아도 되도록이면 귀가 즐겁게 되는 그런 영상 매체를 많이 접하게 되고, 맞죠? 눈으로 보기 좋아하는 거, 귀로 듣기 좋아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기가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 해보죠. 차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아. 매일 만약에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차를 한번 타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온통 스마트폰이 차만 바라보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차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귀가 쏠깃하죠? 계속 그 얘기만 들으면 왠지 시간 가는 줄 몰라. 맞죠? 그러니까 자기의, 여기 보면 봐요.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요게 자기의 사욕을 좇을, 결국은 자기의 이것을 충족시켜줄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얘기 맞죠? 어떤 사람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러면 건강에 대한 메시지만 나오면 계속 거기에 막 하루 종일 보는 사람 있죠? 예? 결국은 자기의 사욕을 좇을 그런 것만 듣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실제 바른 교훈을 받는 데는 별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조금 두는 게 아니죠. 많이 두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주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 지금 자기가 제일 가까이 접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의 일과를 보면 어떤 사람은 매일 밭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서 밭에 있다. 이 사람은 그거 하고 짝짝꿍하고 있죠. 자, 어떤 사람은 TV하고 짝짝꿍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 그러니까 온통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사람을 점점 많이 주변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신앙을 망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을 올바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봐요. 함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맞죠? 위로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아, 그 나만 짓는 게 아니고 제 양반도 짓는구나. 이래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다가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고 올바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도 저렇게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한편으로 이 사람이 부럽습니다. 결국은 주변 사람을 세우는 것은 내 생활에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때로는 그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위로자일까 아니면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위로자일까? 이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4절, 또 그 귀를 어디에서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자, 그 귀가 진리에서 돌이킨다. 진리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우리가 더 진리를 고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더 생활을 올바로 해야 되는 거 맞죠? 진리는 뭔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뭐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줬고 자기 귀에 길을 긁어줄 메시지를 많이 듣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진리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자, 그 사람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학교에서 도덕 생활에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거를 아무리 배운다 하더라도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입만 벌리면 욕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교제 가운데 있다 보면 욕도 사라집니다. 맞죠? 그리고 사람의 생활이 부모를 공경하라,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라, 이게 아무리 말로 고쳐질 부분이 아닙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 그게 좀 두렵습니다. 예레미야 8장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8장 11절.
예레미야 8장 11절. 그들이 1064페이지 구약성경,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 얘기죠. 요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열심히만 하면 돼, 헌금 열심히 하면 그분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마음의 평강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직장 상사에게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지옥 얘기를 딱 이야기하니까 요즘 교회에서 지옥 얘기를 잘 안 한대요. 왜 안 하냐라고 하니까 지옥 이야기하면 교인 떨어진대요. 그게 실제 그 목회자가 할 말이냐고. 교인 떨어질까봐 지옥 얘기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교인 이 자리에 한 명도 없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 얘기는 해야 된다고. 맞죠? 이게 사실이라고. 지옥 가는 사람 지옥 간다고 얘기해야지 뭘 할 거예요. 빨리 고침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죄가 많으면 죄를 짓고 있는데 아이들이 죄를 지면 금방 알죠. 얼굴이 밝아집니다. 어제 어떤 자매님하고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애들 수영장 만들어 놨거든요. 수영장 만들어 놨는데 여기 이제 그 애들이 이제 그 수영도 하고 막 하잖아요. 여기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서서 소변을 보는 애들이 있대요. 예? 소변을 보는 애들이 있으면 애 딱 보면 저놈 소변 보고 있구나. 금방 안 돼. 왜 그럴까? 애들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자기를 포장합니다. 맞죠? 사람이 거짓말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면 주변 사람들이 못 눈치챌까? 결국은 죄에 많이 물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 교회에도 이런 데가 많고요.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11장도 보시죠.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1장 4절부터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신약성경 297페이지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어떻다고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 밑에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람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니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앞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데가 점점 많아질 거고 진리를 고수하는 데가 결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귀를 긁어줄 때를 찾고 있습니다. 자기 구미에 맞는 곳을 찾아가요. 원래 사람이 자기의 구미에 맞는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찾아가는 게 올바른 사람 맞겠죠?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건강도 동일한 거예요. 이제 교회에 이제 우리 청년 이제 뭐 그냥 이제 어떤 개인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떤 이제 건강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이래요. 몸이 좋아하는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몸이 좋아하는 걸 먹어야 사람이 몸이 건강해지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으면 몸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먹으면요, 자기는 좋아해요. 근데 몸은 좋아해, 안 해요? 몸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진짜 자기 몸에 정말 건강한 것을 가지고 먹는 게 좋잖아요? 저도 젊을 때는요, 지금도 젊었지만, 하여튼간에 저도 어릴 때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그건 자꾸 나이를 먹고, 자꾸 몸이 이제 피곤해지고, 몸이 이제 건강이 별로 안 좋다 생각이 드니까, 신기하게도 몸에 좋은 걸 찾게 돼요. 그죠? 그게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람이 올바로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분은 결코 오래 못 갑니다. 귀가 가리워서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게 되면 결국은요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게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게 틀림없이 맞아요. 그래서 기준을 어디 세우냐면 말씀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2단이고 3단이고 오늘 이제 그 제자 교육 때 2단에 대해서 정말 교회와 2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8장을 한번 보시죠. 기준을 어디 세우냐면 성경에 세우면 됩니다.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20절.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자, 기준을 어디 세우냐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올바른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비중이 어디에 있을까?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냐 맞지 않냐 여기에 기준을 두면 돼요.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게 되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과 틀린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지 마라. 기준이 이거예요. 여기에만 두면 절대로 사람은 삐뚤게 나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 장로교는 장로교 옳다 그리고 감리교는 감리교 옳다 그리고 침례교는 침례교 옳다 그리고 성결교는 성결교 옳다 그리고 뭐 왜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냐?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해보죠. 자, 여기 이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지간하면 하나님 믿으려고 했는데 침례교는 침례교 옳다 그리고 감리교는 감리교 옳다 그리고 대순진리에는 뭐 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막 내가 어디가 올바른지 몰라서 이렇게 헤매다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네 말 들어보니까 이해간다. 왜? 사람이 70년 살면 25,550일 사는데 하루에 한 가지 종교를 탐닉해도 미쳐버리겠다. 너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네? 어떻게 말씀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뒀고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진리를 찾아가도록 만들었다고.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할까? 너 내가 언제 장로교 가라 했냐? 침례교 가라 했냐? 성결교 가라 했냐? 하나님 말씀 믿으라 했지 이럴 거예요. 맞죠? 기준은 어디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만약에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성경과 틀린 이야기를 한다면 안 받아들이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맞죠? 그게 기준을 딱 두면요, 사람은 절대로 삐뚤게 나가지 않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라고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냐 맞지 않냐, 여기에 기준을 두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귀를 긁어줄 때를 자꾸 찾게 되면요, 그분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이용하고 있냐면 마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이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335페이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누구의 역사를 따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같이 읽어보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거짓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중심에 뭐라고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단정을 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뭐냐면 실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럼 다 지옥 가냐? 이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뭐냐면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것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거짓 것이 믿어질까? 옛날에 아가동산 달동네 구조가 나셨다고 이럴 때 사람들 굴대같이 몰려갔습니다. 그것도 대학생들이 몰려갔어요. 제 양반들이 저 진짜 미쳤나.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건 사단의 역사라고 되어 있죠.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진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맞죠? 우리에게 진리를 들려주고 진리를 깨닫게 된 건 진짜 큰 복이라고. 그런데 별로 복 받은 것 같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진짜 우리가 복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렇게 드세니까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디모데후서 조금만 더 보죠. 디모데후서 4장. 여기 디모데후서 4장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치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고?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자,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반드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바로 살아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올바로 살아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살아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없어요. 어떻게 살래요?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어제도 참 정말 제가 감사한 게 있었는데, 근데 그 영덕에서 이 자리도 와 계신데요. 영덕에서
어떤 자매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토요일 날, 진짜 병원서 이제 좀 아시는 분이 계시다고 정말 그분 천국 가는 길을 알게 해주고 싶다고 그 얘기를 전번에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번 교회에 한번 와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얼굴도 우린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매님이 직접 와서 한번 같이 오신대요. 그래서 그 날이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따라 막 이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자매님이 가야 되는데 일은 안 끝나지. 또 형제님은 이게 밖에서 이제 건축 일을 하는데 이게 막 땡볕에 어제 37도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막 얼마나 쪄 죽을 거예요. 한 사람이 같이 일하는 사람 쓰러졌대요. 쓰러져 실내 갔는데 저녁에 이제 6시 됐는데 자매가 전도하러 온다니까 형제가 자매 혼자 보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젯밤에 왔습니다. 완전히 막 왔는데 사람이 거의 초죽음이 돼 왔더라고. 어제 거의 짠해 보이 죽겠더라고. 그때 도착하는 시간이 12시 반. 그런데 참 복숭아도 가지고 오고, 그래도 좀 제가 복숭아 좋아한다고 또 복숭아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제 좀 햇거리 좀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 배가 도저히 이게 그 시간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먹으려고 밤에 봉사의 형제들 우리 해 좀 먹읍시다. 하여튼간에 이제 그걸 좀 가지고 왔는데 초고추장 좀 준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그렇게 달려온 모습을 보고 되게 좀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뒷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정말 저분들도 정말 저희들과 동일한 소망 가지고 진짜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제 고난이잖아요. 실제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380km 되는데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거의 한 5시간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렇게 정말 뭔가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사람 육신이 편하려고 하면 이게 솔직히 미친 거죠.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 보면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 양반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해갑니다. 이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죄송하고 부끄럽죠. 맞죠? 안 그래요? 좀 우리 작은 식구들 좀 돈을 좀 받읍시다. 예? 예전에 참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차량 봉사할 때였습니다. 차량 봉사를 이렇게 하고 다니고 할 때, 이게 자꾸만 이제 형제자매들을 실어 나르는 게 나중에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1년에 한 거의 7만 킬로, 8만 킬로씩 이렇게 타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체력도 지금도 좀 체력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사람이 지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게 신장도 안 좋다 그러지. 이래서, 이참에 좀 이제 봉사를 좀 놔야 되겠다. 그때가, 한 차량 봉사를 한 5년, 6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승합차 2대가 이게 걸레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 때였습니다. 근데 거의 7년에 한 50만 킬로 뛰었으면 적게 뛴 그 거리가 아니에요. 진짜 많이 뛴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좀 놔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마귀가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신장이 안 좋다. 건강검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참에 신장이 안 좋으면 과일도 익혀 먹어야 된다 그러지, 음식을 싱겁게 먹어야 된다 그러지, 먹을 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일 말씀하러 오시는 목사님하고 상담하러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이정익 목사님이었어요. 이정국 목사님 형님이었거든요. 그 밤에 이제 조용히 숙소 찾아갔죠. 목사님, 사실은 제가 회사에서 신장이 안 좋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차량 봉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요거 좀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이제 저는 위로받으려고 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형제님, 저는 신장이 1개밖에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괜히 혹대로 갔다가 혹대로 붙이고 왔죠. 그때 신장 1개밖에 없다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말하는 순간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속으로 내가 미쳤지 그랬어요.
괜히 위로받으러 갔다가 괜히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장을 한 게 딱 엄마 전도하기 위해서, 어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어머니 신장이 안 좋다기 때문에 신장을 떼줬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신장을 떼주고 나니까 그 비가 오고 이러면 이게 너무 이게 고통스럽대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막 10시간씩 막 차를 달려간답니다. 그런데 교제하고 또 돌아오고 하는데 자기가 운전하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갈등이 생기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운전하다 죽으면 이게 개죽음일까요? 순교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대.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가다가 죽은 건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귀한 거다. 차라리 내 몸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니까 그냥 내가 어차피 맡은 임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또 필요하면 어떻게 또 뭐 살려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딱 운전하고 가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한국으로 들어오세요.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한국 들어와서 첫 설교를 하필이면 동해로 온 거야. 동해 설교 왔는데 본인이 겪었던 얘기를 제가 하니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을 연결시켜줬죠.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제가 미쳤지 하고 그래 어차피 운전하다 죽자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2년을 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래서 차가 정리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차피 내 몸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알 거다. 근데 건강검진 받았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정상. 그래 나왔어요. 그래서 참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냥 사람이 요령을 피우려고 하면 마귀가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내 몸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안다. 그러나 나는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줍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방법이 생각나지만 피하려고 하면 요령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정말 요령 피우지 말고, 여기 그래 되어 있잖아요.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어떻게 하라고? 다하라. 너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라. 요게 충성된 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좀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 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게으름으로 주변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이뤄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